은사와 영성 두 번째 은사와 영성 실용 단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은사와 영성 제2단계 실용 단계입니다. 실용 단계 첫 번째 시간. 텍스트북이 있으면은 참 좋아요. 강의하는 사람도 그거 보면서 설명해주고 이와 들어서 해주고. 없으면은 서로 좀 불편합니다. 속히 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뭐죠? 제1단계 체험 단계입니다. 체험 단계. 체험해야 써먹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용 단계에 있어서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기가 실용 단계입니다. 은사가 체험되어지잖아요. 은사가 체험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막 해본단 말이죠.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이 너무 아주 좋아하고요.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실용 단계입니다. 그럼 박태선 장로님, 박태선 씨가 본래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남산에서 집회할 때요,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보석,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내놓기 시작했는데 조금 보탰겠지만 푸대로 걷었답니다. 푸대로. 그렇게 많이 역사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래야 마땅한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나의 유익을 얻는데 방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예.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충만히 임하고 은사가 내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실용 단계는 은사의 아주 함정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실용 단계예요. 여러분, 은사 받고 팡팡 뛰는 사람들이 바로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이걸 잘 넘겨야 돼요. 그래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수시로 당회가 모여요. 수시로 당회가 모여서 뭐 하냐면 어떤 권사님 무슨 요일에 어디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하면은 못하게 하느냐. 그 당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교회의 열심인 것보다는 그 제단에서 그거 하는데 열심으로 이제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못하게 하느냐, 제재하느냐, 그 회의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 장을 열어놓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다 그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교통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지금 날뛰는지,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다 거쳐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성방을 하면 그런 걸 계속 이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거 재능인데, 그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자꾸 못하게 해보세요. 어디로 가요? 기도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데 가서 쌓아놓고 거기서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요 실용 단계에 있을 때 아주 지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부분으로 은사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육신은요,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흥정합니다. 이 병 고치는데 얼마, 이 문제 해결해 주는데 얼마. 사실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김익두 목사님 얘기했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라. 기도 시간에 올라가. 안준뱅이 있어요. 한 푼 줍시오 합니다. 줄 게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탁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난생 처음 걸어보는 거네요. 김익두, 변화된 김익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나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보니까 창피해가지고요. 거기서 해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업고 가가지고 골목길에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반드시 일어났는데요. 왜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너 안 일어날까봐 사람들 많은 데서 못하지 않았느냐. 그거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내가 하는 거냐?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날지어다. 저거 탁 일으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 주님이 다만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다. 이 실용 단계에서 이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은사자들에 가서 머리 디미는 걸 조심해야 되냐,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주로 은사자들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최고인 줄 알고요. 나만 가진 거인 줄 알고요. 자기 아니면 못하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사명, 소명으로 준 그러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일평생토록 안 거두어 가시는데요. 그저 체험하고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은사들은요, 사용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쓰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나운몽 장로도 원래 은사가 많았던 분인데 그렇게 은사가 많아서 쓰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신학교도 만들어 놓고 저 무슨 산이에요 거기가? 나운몽 그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은사가 도구로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불편합니다. 시험 잘 가지고 그 실용 단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도봉동에서 방학동으로 이전을 해서 한참 이렇게 부흥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하실에 있는 너무 좁아서 좀 옮기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교회를 준다는 것도 별로 없고 너무 임대료가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한 분이 영성하시는 분이 지축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영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축에서 방학동 저희 교회까지 이제 오신 겁니다. 하루는 지축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예비한 장소라고 거기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가나안입니까? 여기는 광야와 같으니까 거기는 가나안이다. 그리로 가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사는 방학동이 가나안이고 이 지축이 광야인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동은 그래도 신도 도시가 이렇게 다 형성되어져 있는 데고 지축은 맨 비닐하우스만 있고 사람이 살 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축이 가나안이라고 그리로 가래요.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긴 갈 텐데요. 뭐 있어야 가지요. 없는 거려. 교회 옮기려고 그때 교회가 옮기려고가 아니라 사택 이사를 좀 하려고 사택이 매일 교회 막아서 있고 지하실에서 물 나는 데 있으니까 좀 사택을 지상으로 좀 옮겨보려고 2천만 원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있어야 가지요 그랬더니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계약을 했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 수억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뭐 중도금을 내죠. 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세미나에 강의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해서 메시지 한 번 듣고 딱 세 번 제 메시지를 들었어요. 강의하고. 그런데 그분이요 하루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산타모 어때요? 그래. 산타모 좋죠. 근데 저요 이거 2차만 해도 너무 좋아요. 제가 개척할 때 그레이스 12인승을 샀습니다. 파워핸들도 안 달고 에어컨도 없이. 근데 여름에 너무 덥고 너무 이 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새 차는 달라고 안 그러는데요. 파워핸들도 좀 달고 에어컨도 좀 단차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차도 쓸만하니까요. 좀 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달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인데 장안편에 가서 파워핸들 달고 에어컨 달고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군인들이 전투하신 땅에 외출해서 단화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야. 야, 에어컨도 돌아가지, 파워핸들 막 돌아가지. 그래서
한참 좋은 상태에 있는데 그분이 그리는 거예요. 목사님 산타 하면 어때요? 좋죠. 하루는 제가 출근하려고 막 기어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목사님 색깔만 고르세요. 그래. 뭔데요? 주님의 심부름이에요.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 차 사드리래요. 색깔만 고르세요. 그래요. 주님이 주시면 받아야죠. 흰색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3일 만에 파워핸들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터로 되고, 보험료 다 내가지고, 저 1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분이 차를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지금 타는 산타모입니다. 만 16년 3개월 됐습니다. 17년 차 가는 그러한 차예요.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3번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래서 가끔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체험이 있냐면은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폐가 안 좋았나? 피를 아무튼 막 토하면서 이러한 질병이 있었는데 조치원에 무슨 기도원에 서울에서 다니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정말 그 장로님 무릎 보면은 무릎이 딱 굳은 살이 매겼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수일간 수주간을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치료받고 그런 체험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리라고 하는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 영성 세미나 영성에 참석해 보니까 이게 여기는 정말 차원이 높거든요. 이게 뭐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뭔가가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뭘 했냐면은 땅을 계약하게 된 거예요. 중도금 낼 날이 됐습니다.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 계약금도 겨우 2천만 원 벌었는데 한참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험을 헐어서 4,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이 14년 전이니까 98년도의 일이니까 4,5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걸 중도금을 치렀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 누가 그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차 사주리라 뭐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중도금을 내주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가는데 잔금 치러야 하잖아요. 그거 있어야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해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 땅 판 분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분인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등기 이전을 먼저 시키고 자기가 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잔금 처리하게 하고 땅 문서를 넘겨주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모체가 되어서 오늘날 성김매 교회 새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6억
건축하는데 6, 7억 정도 이제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10년 지나서 20억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예.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건축하는데 50억 들었습니다. 땅값만 27억입니다. 450평. 건축비 23억.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그때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할 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경험을 붙잡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가면은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실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 무당 비스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죄송하니 우리 김주섭 장로님이 그런데 다녀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고정관념을 다 없애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는다 막 이러던 분들도 랄랄라든 따따따든 방언 한 번만 해봐도 아,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셨네.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역까지 하고 예언까지 하고 법 아플 때 기도해서 낫고 다른 사람 만져서 기도해 주는 데게 낫다 그러면은 더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러한 은혜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수종들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고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내가 체험해서 써먹어보는 단계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내 육체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 영성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방장 되어주시고 예수님, 오늘도 요리사 되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뭐예요? 영양사. 자꾸 생각 안 나고 잊어버려야 저도 자꾸만 해도 괜찮지. 영양사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거 서빙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서빙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서빙해야지. 네? 야, 하나님께서 주방장으로 착 지시하셔서 예수님 요리하시고 성령님은 다 영양 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나는 날라다만 주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설교 좀 잘해보려고요. 참 많이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가 많이 애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갖다 놓고 원고 읽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말 할 때도 있고요. 이게 참 아주 나 자신이 미워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부터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신비하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잘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저 횡성수설하지만 또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저는 전달하는 역할 충실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서빙하게 해주세요. 전달도 못하면 팔푼이죠. 그럼 그만둬야지. 전달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하다가 이탈하지 않도록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9가지 은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급하면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급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버지가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난리를 치면은 안 돼요. 나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할 것도 안 하고 될 때라 되라 캐서라 세라 그러면 안 되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은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 사건에 내적으로 위쪽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사는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되어지는 일이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때의 오순절 사건 때의 방언을 말합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의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류가. 오순절 때의 방언은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동시통역의 이러한 방언이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말로 말을 했는데 16개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주신 방언은 내가 말했는데 나도 몰라. 내가 말했는데 다른 사람도 몰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면은 고린도 교회 방언하면은 통역하기를 힘써야 돼요. 통역의 은사를 주셔야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은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시는 기도가 방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기도가 방언이에요. 이게 랄랄라가 됐건 따따따가 됐건 또또또가 됐건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죠. 상관없어요. 계속 하세요. 하다가 보면은요, 바뀌게 되거든요. 그걸 기초방언이라 그래요. 기초방언이 좀 유창하게 되면 나라방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미케 엄마나 아이들 있어요. 왜 말해? 내 소련 말인지 뭐 어디 무슨 미테리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오는 대로 짓거리세요. 괜찮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기를 위해서 좀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하면 너무 좋아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그래도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또 내 기도 하시는 거야. 그 내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하고 딱 합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나는 달밤이야. 이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막 그냥 주님과 함께 랑데뷰 하면서 막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저 방언방 아까도 얘기했죠. 저 하늘산 기도한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걔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사모하면서 막 부르짖으셔야 돼요. 막 부르짖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십니다. 하시다가 지루하다고 그러지 말고 자꾸 하시다가 보면은요, 하나님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까지 인내하셔야 돼, 인내. 인내하되 기도 부르짖어. 영성은 무릎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릎으로. 이 무릎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 머리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영성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거든요. 무릎으로 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좀 잠잠하게 둬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은요.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만남에 안진뱅이 치료합니다. 안진뱅이 일으켜줍니다. 그 안진뱅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겠습니까? 난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기본적으로 9가지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통성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서 하셔요. 여기서 절제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소망교회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부르짖어서 방언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쭉 하고 해보려고 그러세요. 나가라 그러죠. 다 가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묵상하는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바쁜 사람이, 급한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SOS를 쳐야 되는 거예요. 불이야, 도둑이야,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급한 사람은 부르짖는 겁니다. 기억 오셨으니까 부르짖어서 좀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하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은사는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음에서. 제가 체험해 보니까요, 방언, 통역, 예언,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올 때 하나님 먼저 회개시키시고요, 입도 다물어지지 않게 하시군요.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10분, 20분, 30분인데도 팔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주님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가 가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그 주님과 교제를 좀 하세요. 일방적으로 나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께 묻고, 하나님 오늘 상황은 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으세요. 좀 묻고 주님의 응답을 좀 기다리고, 묻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자꾸 물으세요. 물으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니까요. 제가 은혜 받고 처음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뭐냐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게 필요 없어. 나를 사랑한대.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기뻐한대. 어린 아이들이 재롱 떠는 모습 보면서 부모들이 기뻐하는 건 뭐냐? 기뻐하시죠. 또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고맙구나. 고맙대요.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줘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의 마음은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자녀들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잘 커졌구나.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고맙구나. 수십 년 예수 믿고 그 당시 목회를 수년을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깨우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종될 수 있는 조금의 그러한 그릇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온종일 살았습니다. 내가 고맙죠?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또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제부터 바빠지리라. 그때까지는요,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라는 곳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서 은혜를 끼쳐야 누가 오라 그러지. 근데 주님이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여기저기서요, 부흥에 오라 그리고 헌신 예배 오라 그리고 세미나 오라 그랬는데요,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바쁘니까 비행기 타고 그저 광주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대구로 뭐 그냥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차를 또 하나 주시더라. 그래서 그때 아반떼가 생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산타모 타고 사역 걸어다니고 저는 아반떼 타고 사역 걸어다니고. 저게 14년 된 차입니다. 14년 3개월째 되는 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누리고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깨우치시고 만들어줘서 좋은 것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거 이상이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며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서 해요.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 속에서 그게 계속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게 문제잖아요. 은사 경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내가 뭐 얻기를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나는 단지 기도하고 인내할 뿐, 주님이 내가 내게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은사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은사는 도구라 그랬어요. 은사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도구,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어 가져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신비주의적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은사를 개인의 욕망에, 욕심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실용주의. 그것은 예수 무당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그런 거. 박태선이나 나훈몽이나
이러한 잘못된 은사자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 산 넘어가면 거기에 맑은샘 기도원, 맑은샘 순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이 병 고쳐주는데 얼마? 이거 하는데 얼마? 아, 너무 비싸요. 깎읍시다 해가지고 깎고 막 거기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고쳐지질 않아가지고 고소하고 그런 사건도 나고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 거저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회비를 안 받는 것도 바로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물로 드리는 거, 표현은 하는 거죠. 실용적 물질주의, 신비주의적 실용주의, 하나님께 영광은 뒷전에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뒷전이고, 내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나의 영광.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그러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침을 육체로 한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더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바람직한 것인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불덩이로 시작해서 뭘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숫덩이로 마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야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불덩이로 시작했으면 더 강렬한 불덩이가 돼야지 숫덩이가 되면 안 됩니다. 방송을 시작했어요. 뜨거운 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더 뜨겁게 충만케 해주시도록 예레미야와 같이 내 속에, 내 마음에 불이 붙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내 마음이 불붙게 해달라고, 내 가슴이 불타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내 속에 남덩어리도 떨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저 그냥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지요. 땅을 밟고 내 발이 땅을 밟고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되기가 힘들죠? 되기가 어렵죠? 기도로 사세요. 무릎으로 사세요.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기도만 하면은요, 뜨거워져.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되는데요, 머리가 비면 안 됩니다. 머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냉철해져야 됩니다. 가슴은 성령으로, 기도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공식이에요.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찼는데 가슴은 기도를 안 해서 냉랭하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되는 일도 없어요. 머리에는 냉철한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가슴은 성령으로, 기도로 뜨겁게 채우시는 우리 영성가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요, 이 말씀의 터 위에 제가 쭉 기도라고 하는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초공사를 잘 해놓고 기도로 빌딩을 잘 세우면은요, 아주 굳건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에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해야지, 말씀만 하면은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분수 됩니다. 주로 보수교단이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기도만 오순절 계통이 주로 그렇습니다.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머리가 비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슴이 뜨거운데 뜨거운 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머리로 다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뇌진탕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내 가슴은 기도로 뜨거워져야 되고 내 머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슴과 머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다분수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가 좋은 균형,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은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10한 수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다 보니까요, 3년이 넘어야 한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성경을 좀 읽자. 어차피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니까 나오는 사람만이라도 성경을 좀 읽자 해가지고 5장씩 읽었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조금 지나서 한 7개월 반쯤 돼서 일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5장 읽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것도 있고 지치는 감도 있고 새벽 기도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 새성령 건축하고부터 석장으로 줄였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1독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머라이즈 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멘토해 가면서 새벽 기도 진행하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까지 하니까 7일 하잖아요. 7일. 성경의 장수로 석장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로 6페이지 하니까 1년에 한 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시편 같은 거는 6페이지 하면은 15편, 16편 막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해도 우리가 영성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영성이 뭐 좀 되어져서 실제가 되어져서 살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할 시간, 새벽 기도 빼놓으면은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원종수 권사님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집 앞에 교회가 없으니까 1시간 이상씩 드라이브하고 가서 교회 갑니다. 가서 또 기도하고 1시간 이상씩 돌아와요. 디트로이트 암센터에서 전문의로 일하면서도 매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을 깨웁니다. 하루는
법지가가 나타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병원을 하나 인수해서 병원을 그냥 운영하라고 그럽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얼씨구나, 좋다, 땡이로구나, 그동안 기도하던 거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거 해버릴 텐데 원영수 권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병원을 이거 하나 더 운영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새벽 기도할 시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할까요? 아니면 전과 같이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교제를 할까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이거 국민일보에 연재된 겁니다. 야, 세계 선교는 다른 사람도 돈 벌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아니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인입니다. 이게 영성적인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말은 영성을 하면서도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앞을 가려서 분간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독지가가 줬는데 당연히 그거 경영해서 돈 벌어야지. 목회자도 아닌데. 근데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가면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래서 직업도 사업도 꼭 선별해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땅에서는요, 누가 잘하는 건지 누가 잘못하는 건지 다 몰라요. 그저 육신적으로 보이는 삶이 윤택하고 좋아 보이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리고 안 믿으면 지가 잘나서 잘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진리냐?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에 잣대를 놓고 쫙 판단하시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써먹어보는 거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써먹느냐? 여기에서 내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져야 되고요.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고 누려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는 아닙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주 안에서 누림의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영성인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집회 나가서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좀 만들어 세우시라고 내보내지 않지만 참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 우리는 다만 수종들어 드리는 겁니다. 수종들어. 제가 지난 토요일, 지난 토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하고 이틀 8일 됐네요.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이니까.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갔다 와서 교회 돌아보고 풀 뽑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 시간이 늦어요. 저희 집 사람은 좀 일찍 하고요. 주로 이제 제가 혼자 챙겨 먹는 걸 잘 합니다. 저희 집 사람 1년 이상 누워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을 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따뜻해져서 김이 올라오니까 끄고 찌개를 데우려고 딱 잡아서 그러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갖다 던졌어요. 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쏟아지려고 또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았어요. 근데 얼마나 뜨겁던지요. 왼손은 좀 덜 되었는데 오른손에 세 손가락이 쫙 거기 잡힌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냥 찬물 틀어놓겠다 물에 놓으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처음에 잡았던 데는 여기서 여기까지 쫙 해서 벌써 허옇게 쫙 들고 일어나고, 이 두 번째 잡았던 거 여기 있는 거는 그것도 허옇게 들고 두 줄이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새뻘개가 시뻘개 가지고 그냥 막 불덩어리가 그래서 뜨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걱정부터 앞서는 거야. 야, 오늘 토요일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내가 예배 3번 드려야지, 또 총회하는데 이것도 가야지, 또 찬양 예배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씻을 수가 있나, 이거 드라이를 할 수가 있나, 또 해필 오른손이냐 왼손이 그렇게 돼야지, 이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후시딘을 좀 바르라 그러더라고요. 후시딘 바르고 와서 준비를 하는데요. 불안한 감이 없는 거 있죠. 그래도 글씨 쓰면서 토요일날 준비를 잘했어요. 저녁 때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와서 앉은 거예요. 앉아서 제 부의주의로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이거 주일 수종 들어서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요. 제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요.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막 속에서 희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갔죠. 그 시간 이후로 이게 쓰리고 아픈 게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길게 허옇게 된 건 다 없어지고, 진했던 거 많이 부풀러 올랐던 거 그거만 허옇게 한 2cm 정도 여기 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혀 아프지도 않아. 지난 주일 저녁 됐는데 그것이 또 많이 이렇게 허연 게 좀 없어지더니 월요일 날 저녁에 일어났더니 허연 게 거의 다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여기 아직까지도 검은 게 이렇게 한 줄 쫙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아직도 감각이 좀 무딥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거 다 일어나니까 뺏기지 마세요. 바늘로 그거 터뜨리면, 물 터뜨리면 그대로 따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바늘로 터뜨리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도
보세요, 여러분. 감쪽 같아졌어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저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육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제가 체험했거든요.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온몸에 있던 피부병을 다 고쳐주시고 뭐 그냥 수많은 걸 저에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날만은 내 육체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손이 엉망이 됐는데 이거 금방 터져가지고 이거 뭐 다 손 얼마 동안 못 쓸 텐데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들지 말씀하셔도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 그랬는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발작해졌다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내가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 단계에 이르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다 끌고 가신다니까,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도전하는 마음, 벤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20억 가지고 어떻게 50억 공사를 하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고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져서 누림이 있고 행복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은사와 영성 실용 단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와주시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